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증명하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안이나 문제 또 사건들이 참인지 진실인지 근거를 제시해서 확인하는 것, 이걸 증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저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 또 표현하는 것,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된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그 참된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 이게 뭐를 증명하다 이런 말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점 확실한 것, 분명한 것, 정확한 것을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대충 뭐 이런 것이 좀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충 말하고 대충이라고 대충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정확해야 되고 또 분명해야 되고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끝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 생각 마음대로 대충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명하다는 말, 정확하게 맥락으로 모든 것이 맞지는 않지만 또 무섭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증명하다는 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말이라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또래만 되더라도 그 말을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말이죠, 지금 젊은 세대들, 저도 정확하게 20대 이들의 이 삶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주워 듣고 또 주위에서 보고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된 간접적인 그러한 정보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대박 보여줘 이렇게 요구받는 거예요.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저만 하더라도 그냥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 진실된 마음을 그냥 느끼고 그냥 믿었어요. 우리가 순박해서 그랬나? 근데 지금 세대들은 우리보다 순박하지 않아서가 아닌 것 같고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들은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우리 남자들, 특별히 우리 남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는 아내의 생일, 다른 하나는 결혼기념일. 응? 우리 그 김영환 권사님 기억하세요? 진짜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는데? 응?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안 돼요. 만난 날, 만난 지 100일 된 날, 만난 지 1년 된 날, 발렌타인데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전부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전부 기억해가지고 이벤트 해줘야 돼요. 이벤트. 응? 이벤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벤트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죠. 우리 김영환 권사님도 혹시 김재환 권사님한테 이벤트 해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세요? 이야, 이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벤트를 해주셨다니까 이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응? 근데 우리 여기 그 권사님들 여기 그 어르신들 계시지만 저희들이 말이죠, 그래도 일찍 태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태어났으면 말이죠, 우리 이벤트 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했을 뻔했어요. 요새는 그거 다 해줘야 돼요.
이벤트 다 해주고 뭐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이야기 주변에서 젊은 아이들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뭐 별걸 다 해. 아주 뭐 그래야지만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증명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굉장히 달라졌죠. 우리와는 우리 어른 세대들과 지금 젊은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이 삶이 이게 뭐라고 해요?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일찍 태어나서 결혼해서이 다행이지. 제가 요때 태어났다고 그랬으면 저 어떡할 뻔했어요. 저도 뭐 이벤트 같은 거 해줄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정확한 것 좋아요. 보여줘야 되고 분명한 걸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언가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요구하는 것, 또 그렇게 요구를 받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신학의 영역에서만큼은 여전히 우리는 대충이 통하는 시대를 대충 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어정쩡한 태도를 여전히 우리들은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의 삶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눈 감아주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을 할 때는 이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랬다가는 뭐 요새 큰일 나는 시대지만 신앙의 영역, 믿음의 삶에서만큼은 여전히 대충 어정쩡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본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참 불행한 얘기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게 뭐 삶에서 별 다른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말이죠. 뭐 저도 뭐 다를 바가 아닙니다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연도가 좀 있고 또 직분이 생기고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을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걸 실천하며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뭐 실족했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목사에게 제일 무서운 게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뻗당기는 거거든요. 제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힘들게 하려면 그거 그래 이게 나 이게 잘못했어. 응? 이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리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목사가 목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를 삼아서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따라가십시오. 따라와야 됩니다. 하시는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막 힘들다고 그러고 왜 담임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야기가 두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구렁이 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뭐. 직분이 좀 더 이렇게 직분을 더 받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신앙생활도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주어진 삶의 상황에서 좀 열심히 하나님께 정말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또. 왜 튀게 그러느냐고.
대충 하지 말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뭐 너 잘나가지고 말이야. 왜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힘들게 하고 다 그러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핀잔도 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자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자. 다 그런 거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걸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소속돼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대충 하자는 게 통하는 시대입니까? 절대로 안 통합니다. 이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하고 정확하고 깔끔해야지. 대충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편하게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자. 이런 것이 어느 사회에 이게 통용이 됩니까?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가요?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도전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걸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성령께서 주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들 중에 아주 눈에 띄는 우리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려움 하나가 굉장히 큰 어려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시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도 그냥 명확하고 그냥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 되고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전도하시잖아요. 혹시 전도하실 때 이런 이야기 보통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며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굉장히 큰 장애물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아무나 달려 죽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살인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보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지배해야 되고 통치해야 되니까 강압적으로 통치해야 되니까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정부 투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로마가 이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가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로마 정부에 대응했다가는 이렇게 죽을 줄 알아. 이 끔찍하게 죽이는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죽이면 그냥 몰래 안 보이는 곳에 산속에 들어가 십자가를 매달지 않았어요. 대로에다가 십자가를 쫙 걸어놓고 거기다가 다 사형시켜서 걸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공포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십자가는 끔찍한 거였단 말이죠. 끔찍한 거.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을 생각하게 되는 거룩하고 은혜의 도구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용도구로 생각되는 막 몸이 막 이렇게 추스들고 공포심이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도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것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십자가, 그러면 이 끔찍한 사용도구인데 구원자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의 말로 일도 통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난제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 문명과 신학의 공부를 다 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있었고 굉장히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조차도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세상을 설득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거지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바울조차도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도 없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서 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혜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지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가 누가 쓰고 있는 것인지, 지혜를 쓰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당시 고린도 교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설득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6절을 보면 세상의 지혜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의 언어로 아이온 소피아 말이죠. 세상의 지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성경 언어로 테오스 소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만 다를 뿐이지 지혜를 말하고 있는 소피아는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시대의 지혜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혜를 인격화된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혜의 여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혜의 여신. 아니 지혜면 지혜지 지혜의 여신은 뭐예요? 그 당시에 지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삶을 규정하고 그 당시에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혜, 슬기로움, 이 소피아, 이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인격화된 신으로 만들어서 신같이, 지혜가 마치 신같이, 그 당시 생각하는 지혜가 마치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과 같이, 우상과 같이 여기는 시대가 바울이 살았던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 시대에, 그레코 로마 문명의 보편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 그러면 머리가 좋은가 보다, 아는 게 많은가 보다, 슬기로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바울 살았던 그 시대는 지혜 그러면 마치 신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전능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걸 규정하고 알리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 어떤 절대적인 것, 그 지혜를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신격화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 지혜가 문제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그 지혜는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지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지혜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곧 없어질 것이고, 통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 같은 것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땅에서 곧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오래전에 감추어져 있어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눈으로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치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지혜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자신들의 삶을 온전하게 규정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세상 지혜가 더 그럴듯해 보여서, 마치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자신들의 삶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일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따라갔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을 읽어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건지 아냐?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격화시키는 그 지혜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인지 이 통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그렇게 신뢰하는 지혜, 세상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질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고,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만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래전부터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결단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오직 성령이 우리를 보게 하셔야지만,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셔야지만,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매 주일마다 설교하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제가 선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였다 할지라도, 제 말씀에 설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했다 할지라도, 곧 그것은 금방 잊혀지고 금방 사그러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이 은혜 받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만약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설교한 그 말씀으로, 설교의 내용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면, 지금의 세상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능력 있는 목사들이 많으십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감동을 주는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도 세상은 제가 볼 때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설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지금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저 교회가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는 교회인 건지, 저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인 것인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의 원래 약함, 우리의 원래 완악한 존재, 우리가 원래 악한 존재임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근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읽고 있거든요. 설교를 읽을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원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 성경을 통하여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의 개수여서, 내가 악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렇게 바울도 자신의 악함을 늘 강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됨, 나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더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기는 알면서도 문득문득 세상의 지혜가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고, 세상의 지혜가 더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의 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쫓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 우리의 약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의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아니고, 능력 있고 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지혜를 떠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길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 어떤 존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도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목이 곧음을 누그러뜨릴 존재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증거해낼 수 있습니다.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셔야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고하게 붙잡으셔야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야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복돋아주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지 20년 했다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